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과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없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직이. 술렁술렁하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몇 가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말도 잘하고 한자도 많이 알고 글도 잘 쓸 거다. 다 틀렸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요. 그다음 물론 말하기에 적절한 그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구강 구조는 노래도 잘해야 된다는데 꼭 그런 것 같지 않은 편견을 깨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자. 대학 처음 들어가서 제일 염려하고 힘들었던 건 조사 빼고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읽어야 할 때였습니다. 물론 전 한자 능력 시험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글을 잘 쓴다. 평생 소원은 글 잘 써서 책 한 권 남기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들도 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며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비판하고 배척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이 두 가지 말이 있죠. 역시 교회 다니는 만큼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너도 교회 다녀?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가 제법 많죠. 너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의. 여러분은 어느 쪽 표현에 더 가까우신 분입니까? 전자의 길을 소원합니다. 우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흘려보내야 하죠.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하나의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나 분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인식이나 생각, 가치관 등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 그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이 하나의 인식 체계로 설명하는 이론적인 구조나 틀을 얘기할 때 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는 하지는 않는데, 요즘엔 좀 뜻이 확대돼서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나타낼 때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죠. 이런 패러다임, 이 생각의 틀은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라는 의미로 받고 개인에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안정감을 가지고 오는 이 생각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당연한 패러다임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위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 EBS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 5명을 모아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의 핵심 뭐냐면 4명은 짜고 한 사람은 그 짠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BC 막대의 크기가 다른 걸 보여주면서 1, 2, 3번 중에 가장 긴 막대가 무엇입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험 대상자만 마지막에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자, 4명의 사람이 짠 듯이 1번이 가장 길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답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긴 막대는요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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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굉장한 갈등이 펼쳐집니다. 내 눈엔 분명히 1번인데 사람들이 2번이라고 하네. 소신 있는 몇 명은 약간의 저항을 하게 됩니다. 1번. 계속되는 실험에 2번, 3번 반복되면 그 사람도 결국은 틀린 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과 같은 답을 해야 될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런 패러다임 몇 개 있죠. 예전 생각에 집안일은 아내가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요즘은
집안일은 남편 아닙니다. 집안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 팬데믹 이전만 해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지금은 영상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뀌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경향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읽었잖아요. 이 내용은 10장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급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니? 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기 힐라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비난하다는 표현인데 개역개정 힐라나다인데 이건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이러면 안 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비난하고 논쟁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을 막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이 황당하겠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때마침 누가 날 찾아와가지고 가게 된 거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눈에 보게 된 거지. 내가 이거 성령 임하고 어떻게 이런 거 안 할 수가 있겠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같은 지체들이 하는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무할례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수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깬 베드로를 향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전통이란 이름으로, 옛날부터 그랬다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 얻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질책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회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하냐면 엄청 빠르게 변했죠. 엄청 빠르게. 한 달 반 전쯤에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인간형 로봇에 AI가 탑재되어서, 로봇은 예전에 입력한 대로 움직이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그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수 있을 걸 좀 골라주겠니? 하면 로봇이 응?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집어서 나에게 주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빠르게 변화된 세계대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패러다임이 어찌 보면 세상의 흐름에 조금은 뒤처질 수도 있고 조금은 바꿔야 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전 같으면, 예전에 우리 한창 부흥할 때는 교회가 모든 문화의 선도 아니었습니까? 교회 제일 재밌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는 남자 여자도 따로 구분시켜놨는데 교회는 남녀가 함께 모였었죠. 거기다가 막 2박 3일 3박 4일 같이 놀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게다가 춤도 추는데 손도 잡아요.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아이들이 많이 없죠. 예전에는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가장 핫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 돼버린 상황.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재미없어서요. 이렇게 됐죠.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많은 곳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변화를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이 깨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길어져서 좀 많이 막 그런데 서둘러 한번 해볼게요. 그 열차에 아빠와 남자애 둘이 탔습니다.
근데 열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두 아이가 조금 지나니까 심심하겠죠?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열차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얼굴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아, 내 여행을 망치고 저 교양 없는 저 아버지가 저 애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뒤에서 막 정죄하면서 막 아유 저 아버지 저기 고개만 떨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러고, 아 교양이 있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교양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아 그럼 누군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 저쪽에 계신 이래 누군가 용기를 내서 얘기하죠. 저기 아버지, 저 애들 좀 여행에 방해되는데 좀 잘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눈빛을 탁 이렇게 들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드셨죠. 지금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라 아이들이 너무 경황이 없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때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핍박의 시선이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막 안에다가 간식도 주고 아이를 돌보고 달래고, 이 열차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베드로에게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걸 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베드로를 함께, 베드로 행동을 함께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 5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고정관념, 패러다임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기도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겁니다. 10장 내용이에요. 여기 11장도 나오지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뇌기에 보자기 같은 것에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 아니죠,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도 두 번째 내려오니까 아니 하나님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거절하니? 아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환상이 사라지고 똑똑똑 하면 문이 두드려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이 보여지고 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자기를 찾아온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위의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같이 가게 되겠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도 펼쳐졌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당했죠. 그리고 그 자기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우리 사도행전 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간에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과 함께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깨고 어떤 특별한 결단을 이룰 때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환상 보면 다 아멘 하시겠죠? 근데 기도할 때 환상 잘 안 보이시죠? 그 기도할 때 환상 안 보이니까 난 안 해도 될 것 같으시죠? 베드로는 환상 정도 돼야 움직일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 그가 이방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는 내 생각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기도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 올려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내려주셔서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말미암는다. 내 생각의 변화의 시작도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오늘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라. 마침 기도할 때에 사람은 이제 환상 중에 봤던 사건이 기도를 마치자 마침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졌던 이 영적인 시각이 이제 실제의 생활에서의 이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걸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왔어요. 얘기하죠. 너를 데리러 왔다. 바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내 안에 잘못된 패러다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지금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딱 깼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가이사라는 곳에서 너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너를 지목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가라.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렇게 시킨 것을 이룬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어길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찾아와서 나 함께 가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정결의식은 무너지는 건데, 그 고민이 들려던 찰나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죠. 의심하지 말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게 함께 가라? 순종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베드로는 순종은 진짜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즉시 순종하죠. 함께 갑니다. 근데 요바에서 가이사랴가 거리로 따지면요 50k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용인까지 거리가 50km 정도 돼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그 걸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하루 종일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성령이 가라고 해서 따라는 가는데 이거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막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시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라 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미리 얘기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강요하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머릿속에 막 고민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자 실제로 문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장 28절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야,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내 뜻은 아니야. 이거 법에 어기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거야 하고, 자기가 죄 없고 이건 내가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무지한 사람이야 라고 막 강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순종하실 것 같죠? 순종하실 것 같죠?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 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 생각해 보세요. 13살, 17살입니다.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죠. 근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꿈을 주시면서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하잖아요. 야, 너 이 꿈대로 너가 엄청 높아질 건데 너가 높아지는데 대신 고생은 좀 하게 될 거다. 형들한테 맞을 거고 팔려서 종이 될 거야. 종이 돼서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힐 거야. 그렇게 너는 13년을 기다리면 30살이 됐을 때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이제 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요셉이면요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나의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는 음성 듣고 다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살면서 우리만큼 불쌍하게 어렵고 힘들고 못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늘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쁘게는 하지만 고생하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연히 찾아오는 거다. 아, 너 힘들고 어려울 건데 그래도 천국에 있으니까 괜찮아. 과정에서 나만 의지하고 살아. 알지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주님 말씀하시면 기억하고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그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고생이고 염려고 불평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다는 평안을 누리고 그 고생과 힘든가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모든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물론 가는 동안 의심도 많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임재하셨고요, 임재하는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즉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내 생각, 이 패러다임을 깨는 시작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실 거죠?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확신할 때 일어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 있죠? 생각났노라. 내 책임 아니에요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성령이 임재한 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안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침례도 베풀고 여러 날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는 그냥 발만 놓고 뺄 생각이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보고 순종하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어낸 거죠. 그리고 탁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말씀이 생각났노라. 말씀이 생각난다.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체험이죠. 필요한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뭐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 있죠. 근데 이런 체험들은요, 기억하셔야 될 건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체험은 성경의 내용을 확증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체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성령께 순종해서 행한 이 역사를 바라보며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기의 교회 지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경에 이루어진 체험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체험이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 그 침례 요한이 대표적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죠. 침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본인이 성령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옥에 갇혀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짜 왕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흔들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옷 깔아놓고 왕의 행차를 이렇게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낸 거죠.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침례 요한 정도 되면 이런 의심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생각나서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질책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떠올려서 내 의심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새록새록 들잖아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시죠? 네, 덮어놓고 믿으셔서 그런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니까 말씀이 안 읽히는 겁니다.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시나요? 정말 말씀이 내 생명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먼저 나에게 맡겨놓은 그 말씀인 것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 하고 있죠. 네, 눈빛 흔들리시는 분이 있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고정된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했다. 이 3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임했듯이 이 3가지가 하나의 사건은 함께 일어나는 일이지 어떤 것 하나 떨어져서 이건 일어나고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확증한 경험을 제가 있어야 믿으실 거 아니에요. 저 목사 말은 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2003년에 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 보여도 EBS 강사 하자고 제의도 들어오고, 지금 평생의 후회이긴 한데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제 얼굴로 이렇게 인터넷에 먹히는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99년에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2003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죠. 어떤 일이냐면 몸이 아팠습니다. 이게 장교 시험 보고 이제 면접만 보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축구를 하다가 디스크를 다쳤어요. 그 군대를 못 가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학자금 대출 및 카드 대출로 이렇게 점철되었던 과거의 빚들이 막 독촉되기 시작했고, 몸은 아프고 부모님이 편찮으기 시작했으며, 거기다가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던 자매도 떠나고 이 온통 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나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펼쳐지는 상황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 휴가를 내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그럼 좀 더 좋아질 줄 알고 하나도 안 들렸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저게 설교인지 방구인지 내 속엔 들리지는 않고 계속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근데 보통 그런 단체에 가면 화장실에 말씀 붙어 있잖아요. 앉아서 막 울고 있었어요. 주님 나 사랑한다 하시는데 내게 펼쳐진 상황이 너무 나는 주님 나 사랑하는 걸 내 삶에 펼쳐진 모양을 보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겨진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 사랑하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구원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그 화장실 앞에 붙어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머릿속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하나님 사랑 의심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늘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우린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오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사고는 언제든지 변해야 될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확신하며 내 삶을 변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뀌기를 두려워하며 이전 것이 좋으니 그대로 머무러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